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760번째 요한계시록 100강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두 짐승에 대한 삽입 이상과 666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짐승에 대한 삽입 이상 중에 짐승에 대한 삽입 이상이 1절에서 10절, 또 다른 짐승에 대한 삽입 이상이 11절에서 18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짐승으로 표현된 적 그리스도는 사탄의 일을 행할 정치적 지도자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탄의 일을 행할 정치적 지도자로 적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 다른 짐승으로 표현된 거짓 선지자는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확고하게 해줄 종교적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정치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 두 사람이 다 그 힘을, 능력을 어디서 얻느냐? 사탄에게서 얻는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13장 전체입니다. 자, 1절에서 10절, 바다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정체가 무엇일까? 다른 명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감을 잡을 수 있죠. 계시록 13장 12절에는 보면 거기에서 나온 짐승, 처음 나온 짐승, 요한 1서 2장 18절 22절, 요한 2서 1장 17절, 여기서는 적 그리스도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13장 12절에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표현, 요한 1서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요한 1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그랬습니다. 요한 2서 1장 1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또 다니엘서에 보면 작은 뿔로 묘사가 됩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면 그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났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니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들어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불법의 사람, 또 멸망의 아들로 표현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마지막으로 악한 자로 표현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 거짓 기적과 여기서 그렇고 또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정체는 뭐냐? 사탄은 아닙니다. 왜? 사탄이 힘을 주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기가 자기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하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사탄이 아니구나. 누구냐?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적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적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적 그리스도가 오면 그는 영접한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짐승의 모양. 2절 말씀, 내가 본 짐승은 표범 같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더라. 첫째는 그 모양이 표범 같답니다. 표범 같다는 말은 민첩하고 신속하게 공격을 한다. 다시 말하면 치고 빠지는 일을 굉장히 잘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그 짐승의 모양이 곰의 발 같다. 곰의 앞발은 짐 뭉갤 수 있는 힘이 굉장하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내리치는데 압력이 1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누르면 죽는 것이죠. 셋째, 사자의 입 같다. 사자는 자기 입에 무는 것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답니다. 찢어서 죽이죠. 그게 바로 사자의 입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을 표현할 때 표범 같다, 곰의 발 같다, 사자의 입 같다라고 표현한 거죠. 이것이 짐승의 모양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가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먹이를 보면 놓치지 않는다. 그 힘이 엄청나다. 민첩하고 신속하게 공격한다. 빈틈을 노리고 절대 봐주지 않고 빈틈만 보이면 쏜살같이 달려들어 공격한다. 그래서 빈틈을 보이면 안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빈틈을 보이면 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매사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마귀, 이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들과 그런 사람들의 그런 것들의 특징이 그러하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용이 짐승에게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준다. 이제 대환란 기간에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선 사람들을 적 그리스도가 대적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죽게 된 상처가 나은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창세기 3장 15절을 생각하게 하는 문장입니다. 이것이 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모방하거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왔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이 실제로 죽어서 살아났는데 적 그리스도는 죽으면 못 살아나기 때문에 죽은 척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짐승은 용에게 다른 권세로 경배를 받습니다. 4절 말씀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5절, 짐승은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 5절은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활동한다는 거죠. 자, 6번, 짐승의 본색이 드러난다.
6절 말씀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짐승의 본색이 드러났다는 이야기는 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장했다가 이제 이맘쯤 되면 자기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본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에 대한 박해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에 대한 박해를 말합니다. 이때의 모습은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마태복음 24장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13장 7절 일곱 번째 이 답변이 이 계시록 13장입니다. 자, 7절 7번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이김. 7절 말씀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때 박해에 대한 표현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여덟 번째, 많은 사람이 짐승을 경배함.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들이 누구인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여기에 이들로 표현되는 겁니다. 자, 큰 두 번째, 땅에 올라오는 다른 짐승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른 짐승이 무엇일까? 19장 20절에 의하면 거짓 선지자로 나타납니다.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불에 못에 던져지고. 아멘.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모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인을 치는 거죠.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적 그리스도가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오늘 666입니다. 여러분들이 666 하시는데 666이 아니라 666이 정확하게 읽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6세계가 있으니까 666 이것이 짐승표다 뭐다 또 뭐 베리칩이다 뭐다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오늘 잘 들어야 합니다. 666으로 고쳐 읽어야 됩니다. 세 단어가 합쳐진 것이 666입니다. 이것은 거짓 삼위일체. 우리가 삼위일체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죠. 그런데 거짓 삼위일체는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거짓 삼위일체, 삼위일체 같으나 아닌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600은 사탄을 얘기하고 이것은 짐승으로 표현이 됩니다. 60은 적그리스도이고 이것은 사람을 표현합니다. 6은 거짓 선지자이고 이것도 역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사탄은 영의 존재인데 안 보이니까 짐승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짐승 플러스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읽어봅시다. 18절에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하고 분명히 여기에 666이니라고 기록이 되는데 우리는 666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이것부터 고쳐야 된다는 거죠. 짐승 플러스 사람이죠.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고 했다. 그러면 짐승의 수, 사람의 수 다 나왔는데 뭐냐?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합하면 666. 우리말만 잘 읽어도 이것을 가지고 엉뚱한 말 안 하게 됩니다. 여기에 무슨 베리칩이 옛말입니까? 베리칩이란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왜 그것을 모방했느냐?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 완전하신 분, 흠없는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로 얘기하면 7입니다. 그럼 700으로 쓸 수 있죠. 성부 하나님을 700, 성자 예수님을 70, 성령 하나님을 7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777이 되겠죠. 이것을 모방한 것이 666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거짓 삼위일체라고 하고 이것이 미혹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미혹시킨다 이 말입니다. 시대 때마다 억지로 맞추어서 합해놓으니까 666이 되는 것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666 이것은 거짓 삼위일체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큰 거 하나 건진 겁니다. 자, 이것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를 미혹하는 일을 한다고요. 실제로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다 미혹하는 겁니다. 주의해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삼위일체로부터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